혹시나 PPT하고 좀 다르면 PPT를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 오직 믿음으로는 안 하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로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기도로 또 준비하시게요. 멋있습니다. 안 된다고 주께서 찬송하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늘도 1, 2부 연합으로 또 드리는데요. 오늘도 일찍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 번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또 수고하는 신앙으로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성령 충만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온 마음과 또 우리 온 목소리와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또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또 음성을 들으며 또 내가 너를 또 보배르고 정귀하게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네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언제나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을 또 전하고 또 흘러보내는 우리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대표로 류행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뜻이 계셔서 회복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명성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회복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영혼 구원을 하여 가르치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책임질하며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구원의 감사와 꿈을 꾸며 나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회복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김준표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목장의 목자와 목녀, 예비 목자와 목녀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목장의 공동체, 나아가서 회복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의 기쁨과 자랑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건강하게 지혜롭게 꿈을 꾸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청소년 청년 대학부를 축복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살펴주셔서 힘들고 지치지 않고 영혼 구원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사랑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임 공급받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요. 주일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364쪽을 다 같이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4쪽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절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이따 점심 이후까지 오늘 목사님 참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11주년에 꼭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요. 믿음으로도 집중하시고요. 온전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오늘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잘 살면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는 일어나서 그 빛가람 호수를 한 바퀴 돌았어요. 한 1시간까지 이렇게 돌면서 아내하고 손을 잡고 계속 삼감의 하루를 시작했어요. 감사, 감탄, 감동. 시작. 감사, 감탄, 감동. 정말 여러분 좋은 데 살고 있습니다. 이 나주 이 혁신도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 살고 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7년을 살다가 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그럼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인생이란 제가 첫날에 얘기했지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잘 살고 못 산다는 기준과 개념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죽겠다 그러지 말고 살겠다. 자살을 하지 말고 뒤집으면 살자가 됩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산다. 진선미를 산다. 따라합시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제대로 된 인간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진선미. 시작. 진선미. 무슨 뭐 미스 코리아 또는 미스 트로트의 진선미. 근데 사실 거기서 그렇게 진선미를 추구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가장 인간으로서 추구할 아름다운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인생은 사랑. 시작. 인생은 사랑. 그 조용남 가수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어요. 계속 그렇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한참 막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그게 뭐 19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하고 부른 노래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들으신 분? 없어요? 와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인생은 사랑.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런 찬양 좀 많이 부르면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노래가 복음을 다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인생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 나 사랑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다가 영적으로 다시 창조하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아쉬워하는 게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죠. 그죠?
그 옛날에 후지산에 잘기가 추락할 때 한 15분, 20분 공중에서 막 뒤집어질 때 그때 막 마지막 필사적으로 남긴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 애들아 사랑해. 옛날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가 나서 100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가장 많이 남긴 휴대폰에도 남긴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돈 많이 못 번 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죽는 게 가장 뭐냐면 안타까워요. 세 번째 인생은 배우는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운다. 끝없이 성장한다는 개념이에요. 배운다는 거. 학교 공부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는 무한의 성장에 삶을 사는. 그래서 성경에 겉사람은 불패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잠깐 사는 세상의 삶에서도 제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배우죠. 겸손하게 배워요.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자아를 더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성장.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성장이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의하시면? 그렇죠? 저도 계속 배워요. 그래서 제가 눈이 저에게는 가장 연약한 부분인데 이게 눈을 계속 쓰니까 항상 눈이 피곤해, 침침해. 그래도 안약 넣어가면서 책을 계속 읽어요. 눈이 아프니까 유튜브에 그 책을 요약 정리한 북튜브라고 그래. 그거를 제가 운동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2권, 3권, 5권까지 책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책은 구입을 해서 다시 정독을 하고 또 저 자신이 기독교 계통의 좋은 책을 그렇게 유튜브 영상에 올리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제 유튜버, 북튜버로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영상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듣고 그러면서 계속 배우고 제가 은퇴했지만 은퇴가 아니죠. 새로운 또 꿈을 꾸고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신약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우리 피처 처치 연구소에 미국에 또 책임을 맡고 있는 분한테 내가 올해 연말에 연초에 저는 이제 자녀가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딸은 애틀랜타. 오늘 보니까 애틀랜타에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콩고 두 나라가 이 월드컵을 했는데 거기서 우즈베키스탄이 이기면 우리가 32강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또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홍명보호는 이제 끝이에요. 콩고가 3대1로 역전승했더라고. 근데 그 애틀란타에 최근에 지은 대형 스타디움에서 오늘 경기를 했는데 우리 딸네 식구가 거기 가가지고 죽어라 하고 우즈베키스탄을 응원했는데 어떻게 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한인 교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을 응원해.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이 이겨야 우리가 32강에 들어가거든. 졌습니다. 뭐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꿈을 갖고 하면 되지. 내가 거듭말하지만 이번에 그 경기에서 남아공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미리 거를 그 피처 셀프 피처 그 코리아 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때 왜 그 얘기를 또 해? 아쉬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애틀란타 그 경기장이 너무 잘 되었더라고. 완전 지붕을 덮은 그 6만 8천 명이 들어가는 그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했는데 우리 딸내가 글쎄 거기 갔다 오더라고요. 우리 첫째 딸은 애틀란타에서 살고요. 둘째 딸은 텍사스에서 달라스에 있는 신도시에서 살고, 그 다음에 늦둥이 막내는 뉴저지 동부의 뉴저지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말 연시는 이제 자녀들을 만나려고 세 도시를 돌면서 제가 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한테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개교회 집회에 대해서 어레인지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꿈을 향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또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 첫날에 은혜 목장, 그다음에 어제는 엘로임 목장과 샬롬 목장 식사를 저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대화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렇게 다 뭐냐면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이 나주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워요. 그랬더니 또 나주의 멋진 사진들을 또 저한테 한 목사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나주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이 전라도 지역 쪽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비전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정말 영혼권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건강한 신약교회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이 빛가람 회복교회가 나주 땅을 살리는 혁신이라는 게 무슨 건물만 있고 도로만 있고 그것이 혁신이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패배주의에서 일어나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며, 그래서 지금도 꿈을 가지면 교회는 다시 교회 성장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이 살만한 감정이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소속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가치감,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삼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여러분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그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어도 300명 이상 여러분이 전도해서 회복해서 지금 여기가 10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데 3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옆에 다 풀 깎고 거기다 천막 치고 그 땅을 구입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올 때는 지금보다 멋진 신약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시작.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김경표 목사님과 김명순 사모님에게 열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n 플러스 데우스의 합성어예요. n이 in 안에, 데우스가 God, in God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 꿈이 마음에 누가 못 말리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소 열정,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게 내 인간의 어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욕구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시작. 하나님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건 피처 셀프고,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서 살다가 그저 가는 게 아니라 천달 말씀 잠언서 2:98 29장 18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묵시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방자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삶을 사는.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카오스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하니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코스모스의 창조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방자한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꿈이 있으면 묵시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나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과거까지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루하루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원, 하나님 주시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소원, 소명, 소질.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꿈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패션, 소원은 패션, 열정이잖아요. 소명은 purpose, 하나님의 기쁘신 뜻, 목적,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이죠. 그리고 소질은 뭐예요? 파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참 영어로는 3P라고 그래요. 3P, passion, purpose, power. 이게 3소, 우리말로는 소원, 소명, 소질. 여러분 이번 집회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확실히 알고 그걸로 끊임없이 목자든 목녀든 우리 성도든 새신자든 특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우선 이 요만한 사이즈라도 예배당이 있다는 거, 자기 건물 교회가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거의 한 20-30% 안에 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전국 한 6만 교회 중에. 그리고 보니까 헌당까지 했다. 이건 또 대단한 겁니다. 빚이 많은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여기 빚이 없어. 할렐루야. 이야, 우리 교회보다 낫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꿈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면 돼.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옆에 땅이 지금 풀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이 뭐예요? 꿈을 꾸세요. 다 사가지고 여기를 밑에 땅 파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올리고 해서 우선 몇백 명, 한 1,000명 이상 이런 교회 규모를 가진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신약교회 운동의 베이스 캠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퀴즈 처치가 되고 또 김 목사님 뭐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이 원해야지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원하면 내가 계속 코칭하고 계속 팔로우를 해드리고 뭐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씩 와서 여러분이 계속 꿈을 담반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더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시간 오늘 이 낮 예배는 이제 지난 어제하고 그제 오지 못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3번 다 참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3번 다 참석하시면 네,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2번만 참석합니다. 어제나 그제 중에 바로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하나만 참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만.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한 번만 참석하시면.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딩이 안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찬송하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찬송하시고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 괜찮아요. 손 드세요. 네. 내려주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참석하셨으니까 대강 무슨 메시지인지 알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첫째 꿈을 꿔야 되고요.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은 목적. 근데 간단히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나를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이거 꾸는 꿈이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계속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진 거라면 그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요 일단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뭔가 그게 악하고 남에게 손해되고 자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면 그 꿈을 격려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어저께 저녁에 목표가 종이에 써여 있어요. 여러분 꿈이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그것도 난 많다고 봐요. What's your dream?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겁니다 하고 바로 나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종이에 써 있는 사람, 종이든지 휴대폰이든지 하여튼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써 있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시작.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요 금방 사라져요. 나이 먹을수록 더 그래요. 근데 기록을 하면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말한 것을 기록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 읽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죠? 여러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기록이 없었다면 절대 창조 완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위대한 행위예요. 일기를 쓰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기록을 하세요. 이거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하고 듣는 것보다 설교를 노트를 하고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꽂히게 하는 게 뭔가, 그거를 정리해서 그걸 그대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갈수록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되고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믿음이 강력할 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신다고 보다 믿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은 학교 나오고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았으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쓰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병도 치유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것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퓨처 셀프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 Man of faith,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이 뭔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습니다. 뭘 믿냐 그랬더니 몰라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 성경책을 펴놓고 믿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돼야지,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본질 좀 얘기해주고, 이따 마지막 시간에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정말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이 생각의 세계가 안 보이지만 그거가 보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뭐냐면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하는 사람들이 다 보세요. 자, 비행기 첫날 얘기했죠. 비행기가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실패해도 비행기를 창조할 수가 있었죠. 이 전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류가 불편했겠어요. 근데 에디슨이 이 전구를 빛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번 실패도 뭐 어떤 분은 10,000번을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그걸 추구해서 결국은 인류를 밝혔잖아요. 이야 정말 밤에도 대낮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200~30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촛불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정부를 발명. 뭐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먼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창조가 되고 나서 보이는 세계에서 창조. 그래서 창조는 2번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적인 생각의 창조와 물질적인 현실의 창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안 보이지만 그걸 보는 게 future self예요. 이 교회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걸 미리 볼 때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1958년 5월 18일 날 불광동의 시골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사과 쌍자를 강대상으로 삼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5명 창립members 조영희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의 가족만 모였어요. 옆에는요 개울가에서 개구리가 한 20마리가 올라와서 같이 창립 예배를 드렸대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요 조영희 목사님은 안 보이는 걸 본 거예요. 5명을 본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future church 미래의 자기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요? 5명 앞에 놓고 설교한 게 아니라 수천 명을 놓고 설교한 것처럼 목이 터져라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미 그는 뭐요? 본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700만 명의 목회자가 조영희 목사님의 CJ 컨퍼런스 와서 말씀을 듣고 가서 자격으로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미국의 빌 하이베스나 릭 와렌이나 다 20대에 서울 여의대에 와서 컨퍼런스 참석해서 꿈을 받고 도전을 받고 가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거예요. 뭐 이거 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안 보이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신 모습. 할렐루야. 그것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퓨처 셀프를 보세요. 병든 내 모습이 아니라 치료된 내 모습.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내 미래를 바라볼 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장수하십시오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이래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 백수 시작 건강. 저는 자꾸 그렇게 건강이 우선 더 중요해요. 신체의 자유가 가장 좋은 자유. 이 인생은 결국 보니까 제가 창조하고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체적으로 뭐 감옥에 있거나 구금. 지금 우리 대통령 이전 대통령 내외가 다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왜? 신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자유가 없는데. 북한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냥 가장 불쌍한 나라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나 혼자서 세수하고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거 할 수 있는 자유. 목장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체의 자유, 건강.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 기저귀 차면서 내 인생을 나 살고 싶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나 뭐요? 꿈을 가져요. 신체의 자유, future self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목적의 자유.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허무와 무의미의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포로예요. 빅터 프랭클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끔찍한 곳에서도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나중에 나와서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얘기만 해도 1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따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꿈을 꾸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꿈을 희망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책을 9일 만에 책을 썼어요. 9일 만에 쓴 책이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그게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작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 이 책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 제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8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 책 한 권이 8천만, 지금 아마 1억이 넘게 팔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목적의 자유, 그다음에 경제의 자유, 시간의 자유, 관계의 자유, 사실 이 5가지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중독이 되고 포로가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서 헤어나고 싶지만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이 영적 눈이 열려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또 세 분이냐고.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 이거 이해 불가능해요. 우리 첫째 딸이 똑똑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빠 한 3살쯤인가 뭐 어디 교회 학교 가서 삼위일체란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설명 사실 불가능한 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궁색하게 설명했냐면 야 아빠가 몇이냐? 아빠가 하나지. 그럼 너한테는 아빠지? 그렇죠.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한테는 아빠가 뭐냐? 아들이지. 네 엄마한테는 아빠가 뭐냐? 남편이지. 대답도 잘해.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잖아. 그렇지만 뭐야? 아들이고 아버지고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 얼른 내가 안식이더라고. 주여 더 이상 묻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물어. 걔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어.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 내가 설명하는 게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H2O가 액체가 물이고 고체가 얼음이고 기체가 수증이잖아. H2O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인데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그거는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볼 때 아마 한 12살쯤 됐을 때 같아. 이삭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어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셔서 기다려서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진짜 아들을 하나님이 이삭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바치라는 게 뭐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라는 말을 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애가 없어지면 어떻게 내가 열방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냐? 그리고 이방 악한 종교가 인신을 제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인간을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각을 떠서 바치라? 이해가 안.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늘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큐티했다고 생각해요. 그 익숙한 말씀이 네 아들을 바쳐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노아에게 120년 배를 지어라.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지어라. 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다 멸절되리라. 그리고 짐승을 암수 2쌍씩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보존시켜라.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던 시대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순종을 했을 때 노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내가 막 판단하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아이고 그러고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기 모인 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면은 바로 순종이에요. 성경은 사실 믿음하고 순종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고속도로예요. 네. 그럴 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 없어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없어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없어도 믿음으로 드려요. 살았던 과부 기억나세요? 엘리사에게 자기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 망하고 병을 얻어서 그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아버지는 장로 되시고 어머니는 권사 되시고 우리 사남매 삼형제 다 목사 선교사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1965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에 서대문에 있었어요.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69년도에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 1만 재단이라고 해서 여의도에 건축을 들어갔어요. 그때 건축할 때 다 가난했어요. 우리 집도 가난했어요. 쌀을 봉지로 사서 먹던 시절이에요. 그 쌀집에서 한 봉지 한 끼 먹을 거를 돈 주고 사와서 밥을 해서 먹었어요. 우리 6식구가. 근데 그때 다 뭐냐면 건축원금을 작정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안 돼. 그래서 일수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수가 뭔지 아시는 분? 네, 모르는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그 일수가 뭐냐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 3년치 1,000만 원을 빌렸으면 이거를 하루하루를 계산해서 얼마가 나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노동해서 돈 벌어서 갖다가 갚는 게 일수예요. 내가 지금 눈에 선에 매일 일수업자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 나 그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마어마한 돈을 그때 얼마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마 내가 볼 때 아마 그 당시 한 돈 1,000만 원이 지금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거를 건축원금 들여서 주님께 드려서 그걸 이제 일수로 갚아나가는 삶을 3년을 살았어요. 저는요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한테 손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남매와 우리 사남매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요.
수많은 스토리가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없어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11조라는 게 믿음이 없이는 이게 못 드리는 거예요. 세금 떼는데 또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린다? 교회에다가 드린다? 그거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럼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새 뭐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의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11조를 통한 축복의 통로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978년도부터 수입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매달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힘들었을 때 제가 장남이니까 저는 25년 동안 부모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부모 11조라는 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교회에다 드리고 10의 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그 외에 뭐 감사하고 기타 등등 하면 대개 보면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수입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집 한 채 있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통해서 우리 용인의 실버타운 아파트 그걸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우리 부모가 그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연금도 없던 분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던 걸 이제 안 드려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한테 25년 동안을 10의 1조를 부모 11조를 드린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 선교사는 자녀가 셋인데 또박또박 세 자녀한테 11조를 받더라고. 그래서 나보고도 자녀들한테 부모 11조 받냐고 그래서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랬다가 애들한테 날린 법석이 욕을 먹을 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애들이 잘 되는 걸 원해 안 하네. 원하지. 그러면 애들한테 11조 받으세요. 자기 자녀들한테 이분이 그 11조 받아가지고 중국 선교하고 은퇴한 다음에도 아주 풍성하게 잘 살더라고. 그걸 자랑하더라고.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뭐냐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야 다. 자기는 그걸 믿는다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됐죠. 그 못 믿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미친나 그런 소리 하겠지.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11조 내란 말을 못해요. 교회에만 내라. 믿음은 없어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혹시 세진자가 왔거나 믿음이 약한 분이 아니 뭐 목사님 도대체 오늘 말씀하는 게 무슨 소리야? 뭐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믿음이란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죠? 근데 내가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열심히 내가 기도했고 열심히 내가 헌금했고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래. 그리고 안 믿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응답될 걸 믿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네.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뭐 요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뛰쳐나가는 거는 사실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올 때 기후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은요 기후제를 드렸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기후제가
응답이 안 된 적이 없대. 기후제 들었다면 비가 온대. 근데 사실은 확률적으로 기후제 들어도 비가 안 올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한 번도 기후제 들었는데 비가 안 온 적이 없대. 그래서 기자가 찾아갔대요. 아주 신기해서. 가보니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렸대는 거예요. 1년이고 3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계속 드리니까 결국은 비가 왔잖아. 그래서 100% 기후제가 응답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재미있으면서도 레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고 끝까지 믿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든 안 받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은 있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걸 믿으면 끝까지 그 천국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에 제가 이런 말씀들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회 끝나고 뭐 아주 좋았다, 뭐 안 좋았다, 뭐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제 신간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책 이게 이제 지금 이 네 파트와 한 파트당 3챕터씩을 자세히 쓰고 실천 전략까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 박스 갖고 왔는데 10권만 여기다 비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구입을 하시고 남은 건 내가 가져가고 만약에 더 원하면 한 20권 좀 더 있어요. 그걸 필요하면 나중에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10번을 읽으세요. 10번. 한 번 읽지 말고 10번을 읽고 여러분 인생이 다 10배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고 있다가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마무리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고 분명한 목표가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강력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고 이 교회가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헌신하고 공헌하고 쓰임받는 퓨처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힘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힘을 드리도록 세상은 들리고 사랑은 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작은 것들을 또 심을 때 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 열매 결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꿈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이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아이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7월 달부터 여름 성리학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성경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1, 2부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점심이 더 맛있게 사랑 드림 목장에 준비했는데 또 식사하시며 또 교제 나누시고요. 1시에 여기에서 오늘 마지막 정말로 또 좋은 말씀과 또 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우리 오후파이 참여하시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다음 주는 3공부 수요식이 있고요. 우리 7월 11일부터 여름 성령학교 시작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오늘 김정길 성사님이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선교지의 그 사역자들과 또 교회를 탐방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파송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을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나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시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로 선지지으시 너를 반드시 목사님 나오는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교통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